설교 제목을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을 사모합시다.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이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들고 이 돈을 갖고 싶은 사람 손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들었어요. 이제는 막 돈을 구겨가지고 막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돈 갖고 싶은 사람 다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50,000원짜리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코를 탁 풀고 이 돈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들까요, 안 들까요? 예, 분위기가 50,000원은 돈도 아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돈도 아니다. 만약에 제가 그러면 1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코를 풀고 이거 갖고 싶은 사람은 손 들까? 손 안 들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들을 거예요 아마. 서로 달라고는 알 거예요. 왜냐하면 돈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3살 먹은 아이에게 그 50,000원짜리 하나를 주고 맛있는 사탕, 걔가 좋아하는 사탕을 주면서 어떤 거 가질래 그러면 3살짜리 아이는 고민을 할 거예요. 사탕을 먹고 싶은데 돈의 가치도 조금 알고 2살짜리 아이에게 보여주면 어쩔까요? 2살짜리 아이에게. 2살짜리는 사탕을 덥석 집을 거예요. 사탕의 맛을 알기 때문이죠. 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예수 전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그럼 복음의 능력을 잘 모르는 거예요. 돈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지폐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지폐의 크기에 따라서 세상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걸 알아요. 자기 환경이 달라진다는 걸 알죠. 여러분에게 100억짜리, 1000억짜리 수표 한 장만 들고 있어도 저한테 대하는 태도가 다를 거예요. 목사님 나한테 잘 보이면 밥 사준다, 뭐 해준다, 이럴 거라는 말이죠. 돈의 힘이 있는 거죠. 돈의 힘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힘을 알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어요. 초대교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는데 돈을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예요. 요한이. 내게는 돈이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일어나 걸어버려요. 복음의 자신감이 있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복음의 권세를 알고 있는 거죠.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지를 때 베드로 찍소리 못하고 숨어 있다가 네가 주님의 제자라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사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복음의 능력을 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죽인다고 달라드는데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5,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한 것이 나타나대요. 나중에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것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바울도 아시아를 전파하면서 알게 돼요. 자신 안에서 막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걸 알게 돼요. 복음의 역사가. 제가 그 며칠 전에 예배당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이렇게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문을 여니까 어떤 그 젊은 사람이 왔어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기도 한 번 하면 교회 천국 갈 수 있냐? 절대 못 간다 그랬어요. 절대 못 간다. 그러니까 실망을 하더라고요. 실망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되게 걱정되더라고요. 이 귀신이 보인다는 것은 귀신이 들어가려고 마음먹고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능력을 알면서 그 사람은 복음의 능력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막을 수 있다고 가르쳐줘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해야 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그 여러분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해서 창피하겠죠. 또 피켓 들고 막 그러는데 진짜 그렇게 전도한 사람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최곤룸 목사님이에요. 일제시대에 이분은 지나가면서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외쳤어요. 어느 날 순사가 말을 타고 오는데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좌우전 자기 앞에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고는 냅다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 천다 불신 쭉 소리를 지르니까 말이 놀래가지고 말이 앞발을 들어가지고 순사가 뒤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그 일제시대에 그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칼집으로 그냥 사정없이 목사님 두드러 팬 거예요. 때리면 때릴수록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한 거예요. 이거 궁금한 거죠. 궁금하다는 생각이 참 예수 믿고 별나게 예수 미친 사람이라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자꾸 그 소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 소리가 뭐냐고. 예수 안 믿으면 당신은 지옥 간다. 그래서 이 순사가 그때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최건능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그 어느 집에 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 그 아줌마가 있었는데 그 앞에서 예수 천당 불신족 하니까 떨어뜨려 본 거예요. 새댁이. 근데 이 새댁도 그 말이 충격을 먹어서 잊지를 못한 거죠. 교회를 나온 거예요. 주한 장로교회의 안광자 지금은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이 된지 모르겠지만 은퇴를 했겠네요. 근데 이분이 뭐 1년에 막 2만 명, 3만 명을 전도를 해요. 사람이 말이 안 되잖아요. 2만 명, 3만 명 전도. 이분 간증을 들어보면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시오 하고 전도지 하나 줬는데 그 사람이 그거 잊고 잠을 못 자고 그 밑에 안광자 집사라고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전화가 와. 이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하면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전도 그 집회 와가지고 막 그 이야기를 목사님들 데리고 막 집회하고 막 그러는데 다들 우리는 그렇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는 안 나타나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나하고는 상관없이 누구하고는 상관없이요? 나하고는 상관없이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내가 그냥 선포하면 누가 일하냐? 하나님이 일하셔요. 바울사도는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 돈 갖다 주기를 원한다. 뭐 그들을 칭찬하기를 원한다.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만나서 밥 먹기를 원한다. 막 이런 이야기 안 해요.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그래서 전하라고 이야기해서 바울사도는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은 누가 할 일이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성령님이 하실 일.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서 성령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언제 깨달았느냐? 1차 전도여행 때 깨달은 거예요. 그가 막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막 귀신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2차 전도 시작할 때 그 또 역사가 나타나는데 심지어 수건은 바울 사도의 수건만 갖다가 해도 병자가 막 낫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 뭔가 된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테네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자신의 지식과 복음을 섞어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막 철학적으로 철학가들 만나가지고 설득해봐야 되겠다고 막 이야기하니까 네가 똑똑하고 좋은 말 한다. 내일 또 만나자 하면서 그 철학적인 거 좀 가르쳐주라. 사람들이 달라드는데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바울사도는 되게 충격을 먹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아테네에서 그런 충격을 먹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바울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버렸다고 이야기해요. 다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테네에서 두렵고 떨렸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더 버렸구나. 내게서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 버렸구나. 뭐 예수님 전하는데 한 사람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네 똑똑하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가 설교하는데 설교 잘합니다. 설교만 잘하면 뭐 할 거예요? 교인들은 하나도 안 변하는데. 제가 우리 그 통합식 교회 중에서 설교 제일 못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한 뭐 10만 명 교회를 한때 만들었던 목사님인데 누구냐면
주한 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이에요. 차오장 그분 설교를 들으면 속이 터져요. 속이 터져. 목사 입장에서. 근데 놀라운 건요, 그 교회 가면 교인들이 막 아멘 아멘해요. 막 교회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난리예요. 우리 지금 봐보세요. 한 사람도 운가? 아무도 안 울잖아.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가 관뚜껑 딱 덮을 시기에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누가 설교를 어떻게 하든지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든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변화되어진다.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 예수 믿으면 이 병자가 치유받는다.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 한때 이 수십만 명의 교회를 이뤘던 조용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거죠. 우리도 두렵고 복음 앞에서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제가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 내가 젊었을 때 예수인으로 명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막 그 이야기 했다니까 막 놀라면서, 근데 안 믿더라고.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복음이라는 것은 믿어지는 순간 역사가 나타나요. 변화가 되어져요.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언제 체험할 수 있느냐? 전하고 영혼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 예수의 복음만이 영혼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에 이미 마태와 누가복음이나 요한보다 맨 처음 써있는데 1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해요.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 복음이. 내게 있어서 복음이 시작되어져야 돼요. 복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게서 복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유앙겔로온이라고 이 복음의 헬라어로 이야기해요. 로마가 먼저 쓴 단어예요. 황제의 생일이라든지 전쟁에 승리하는 날이라든지 황제가 어느 도시에 방문하면 복음이라고 그래요. 막 돈을 나눠주니까, 힘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황제가 오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층민들은 싫어해요. 그 돈은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그리고 저 정복에서 사람 죽이고 아들 딸들 잡아다 팔아먹고 거기에서 나온 돈이에요. 그 돈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인데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피 흘림이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저주죠, 저주. 지배자들에게만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달라요. 누구나 예수 믿으면 영생을 가져다 줘요. 어둠에서 물러나요. 질병 있는 자가 치료받아요. 영혼의 잘못된 자들, 마음에 공고한 자가 회복을 얻어요. 이게 기독교가 가진 복음이에요. 이것은 부끄럽지 않는 복음이에요. 이런 황제가 가진 막 돈 나눠주면서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거죠. 부끄러워. 자랑스러운 거. 내가 돈 많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모든 것은 악으로 걷어들인 거잖아요. 악으로 걷어들여서 악을 나눠주는 거예요. 악을 같이 먹고 살게 하는 거죠. 다 저주받은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복음은 달라요. 예수의 복음은 모두 다 살리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부끄럽지만 내가 가진 복음은 부끄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게요, 그리고 헬라인.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는 복음이 내게 있다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이제 교회에 다닌 사람들 참에 전도를 하면,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전에 있는 교회는 저 멀리서부터 보여요. 저 멀리서 이렇게 오는. 그러면 성경책을, 그 교회는 철저히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게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제가 쫙 이렇게 거기에
로비 쪽에서 이렇게 보면 저기서 멀리 오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 성경책을 품에다 딱 감추고 온 사람들 많아. 품에다. 교회 가까이 와갖고 내가 보이면 그때서 옆구리에다 닥쳐. 우리 교회도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이제 차로 다니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걸 부끄러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름대로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복음이 내 안에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복음의 소식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식당 하는 사람은 손님 많이 오는 것을 막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점심 먹으려고 식당에다 전화하니까 처음에 목소리는 되게 안 좋게 봤더니 내가 몇 명 간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목소리가 나긋나긋해지고 부드러워지다. 복음인 거죠. 복음. 주식하는 사람들 요즘 뭐 주식 막 튀어오르니까 복음인 거죠. 복음.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복음은 뭘까요? 우리에게는 순간의 복음이 아닌 영혼의 복음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영원한 복음, 그건 뭐냐?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늘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의 능력이 여기에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만이 그 예수 믿는 믿음을 줍니다. 따라합시다. 복음만이 믿음되게 합니다. 남태평양 지도에 보면 우리 이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섬이 있어요. 피카리 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300년 전 마운틴호라는 배가 폭동이 일어나서 이 남은 선원 9명과 원주민 18명이 이 섬에 간신히 도착합니다. 결국 배가 고장 나가서 이 섬에서 이제 빠져나가지 못해요. 도착한 선원들이 술에 쪄들어 살다가 서로 죽고 죽이고 결국 백인 1명과 원주민 여자 1명과 호녀라 아이들만 남습니다. 혼자 남은 백인이 이제 자기가 이 혼자 남은 백인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 다 죽이고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타고 온 배를 뒤지다가 먹을 거 있는 원이 더 있나 하고 뒤지다가 거기에서 성경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그러고는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살아온 삶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원주민의 그들을 다 죽이고 그 여자들에게서 아이를 낳았던 그 아이들만 남았는데 이 아이들에게 그날부터 성경책을 읽어줍니다. 그러고는 잊혀져 버렸어요. 100년이 지나서 다른 배가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독에서 도착하면서 깜짝 놀란 것은 모두 다 찬송하면서 그리고 예배하면서 이 사람들이 도착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범죄가 없는 그리스도인만 있는 섬이 되었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그들에게 성경 말씀이 들어가니까 믿음이 믿음되게 한 거죠. 복음이 전하면 믿음 없는 자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는 자는 구원받을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복음이 들음에서 나타난다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씨를 잘 심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씨를 잘 심읍시다. 믿음의 씨를 잘 심어야 합니다. 믿음의 씨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이 싹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믿음이 되어지고 그 속 사람이 바뀌어서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이 믿음의 씨이 잘 심어지면
성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사람도 믿음의 씨가 잘 심어진 사람은 영적 어른이 돼서 주변 사람을 살려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겨자씨만한 작은 거 하나만 있어도 나중에 새가 그곳에 깃들 만한 나무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씨가 들어가서 자라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그 죽으면 썩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한 알의 밀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내가 죽어가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믿음되게 하는 역사가 내게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를 내게도 심어야 되고 내 주변에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날까 안 날까 걱정하잖아요. 날까. 근데 씨를 뿌리면 씨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나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믿음의 씨를 잘 세워지 내 안에도 내 주변에도 썩어서 복음이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늘 교회 오면 목사가 기도하는 것들이 있죠.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설교 잘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설교 잘하면 뭐 할 거예요? 그냥 하나도 안 변하는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복음의 능력. 예수님 많은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주님의 이름 주여 한번 부르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고 하면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는 곳에 누가 들으면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될 것입니까? 바로 전해야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만이, 주님의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 구원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 가족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늘 믿음의 씨를 잘 심어야 돼. 내 안에도 심고 남에게도 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를 뿌려서 그 복음이 싹이 나면 믿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구원받은 믿음으로 성장해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루어주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 같은 다리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나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복음의 능력을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전하게 해달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나의 삶의 사명이 갖게 해달라고. 내가 복음의 씨를 내 안에 심어서 내가 하나의 밀알이 되어 썩는 밀알이 되어지고 또 내 주변에 많은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오.